복되나 주님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모두 같이 하시고 영광 홀로 받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전심으로 주 찬양 주의 이름 높이 올려드리세 위대하신 하나님 온 땅 위에 높이 올려드리세 주의 영광은 하늘 위에 높고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주의 영광은 모든 나라 위에 주의 찬송은 세계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우신 이 복된 잔치에 저희를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거룩에 대하여 저희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주님 크신 은혜로 배우고 순종함에 거하여 주님 주신 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친히 저희들을 가르쳐 주시옵기를 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회됨의 양육 41체 2부 성전된 나의 거룩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11장 4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거룩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거룩에 대해서 참 많은 내용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르시겠죠. 성전된 나가 된다라는 것은 거룩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러면 교회됨이란 무엇인가? 위에 성전된 나의 이 모든 사실들이 내 삶에서 이루어지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현장이다. 이제 말씀할 수가 있겠죠. 오늘 오늘 저희가 나눈 레위기 11장 45절은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인용되어진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런 말씀인데, 내가 거룩하니 이 내용은 성전된 나의 전용된 일이요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은 성전의 영광의 법이나 또 성전에서 나타나는 이 생수의 강의 흐름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실제 우리들의 모든 삶에서 이루어지는 그것을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내용은 무엇인가? 본질 회복을 뜻합니다. 거룩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본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거룩하시니까 같이 만나는 너희들도 거룩하라. 우리들로 얘기를 하면 십자가에 연합하고 부활에 연합하는 너희도 거룩해라. 주님께서 또한 현장으로 말씀하신 이런 내용으로 보면은 성전된 너가 아니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또한 주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는 현장인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과 우리가 몸이 되어 만났으니 너희는 한 몸 아니냐. 그러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런 창세기 2장 24절에 한 몸이 된다라는 이런 내용으로 거룩의 본질을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만물이 지으신 뜻대로 드러나는 것이 거룩하여 지는 것이죠. 물건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 지은 목적이 만일 판매라면 팔려지는 것이 그 거룩의 본질을 뜻하는 거예요. 만일 학생이 거룩하다 그러면 그가 해야 될 본질인 공부를 잘하는 것 내지는 부모님께 효도를 하는 것, 이것이 그가 거룩의 본질을 회복하는 거예요. 또한 목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회중의 거룩함과 함께 나타나는 것이요, 목사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 목사의 소명에 대한 일들이 나타나는 것이죠. 성도가 거룩하다라는 것은 그 위치와 질서, 그 본질의 모든 것들이 회복이 되어져서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시죠. 이것은 가까이 하는 자 중에 거룩을 찾겠다라고 말씀하신 레위기 10장 3절의 이 말씀을 쫓아서 가까이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그 거룩법의 영향력이 법리를 쫓아서 나타난다라는 것을 근본 우리들에게 말씀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같이 이 11장 45절의 말씀 뒷부분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이 내용은 우리들에게 한 가지 사실을 전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이 위대한 한 가지 사실을 전합니다. 여기에 이제 부속되어진 내용으로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시기 위해서 세상에서, 세속으로 얘기되어지는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었다. 오늘 교회로 얘기를 하면 세상에서 우리를 끄집어내어 교회로 데리고 오셨다라는 말씀을 전하시는 거죠. 자,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제사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즉 떡더미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아멘. 자, 이 내용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처음 떼내어 드린 관죽의 일부분이 거룩하면 관죽 전체가 거룩하고 나무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거룩한 법입니다. 일부가 거룩해서 전체가 거룩해지는 이 방식에 대한 내용을 여기에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거룩하면 가지도, 또 떡덩이가 일부가 거룩하면 전체도 거룩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하죠. 유대인의 이 거룩이 실제 이방인의 거룩으로 이어간다라는 내용을 오늘 여기에서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4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아멘.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내용을 보니까 보시기에 참 좋으셨다. 거룩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으셨다라는 것은 거룩한 하나님께서 거룩한 만물로 영광을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원래 디자인한 대로 되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그것이 거룩은 본질 찾기다라는 내용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서 5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지 미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창세기 1장에서 보았던 이 내용이 지금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들에게 이 만물의 모든 문제들은 어떻게 그 거룩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인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진다는 이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기도가 거룩의 본질 찾기. 그것은 우리들 자신이나 우리가 하나님 은혜로 접하는 모든 세상의 모든 만물들도 다 똑같은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지으신 모든 만물이 거룩해진다. 이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의 이 본질은 실제 그 사용을 하는 모든 사람들, 이 본질에 대한 모든 것들이 실제 생명이라는 어떤 가치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태어났다. 만일 그것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시면 생명을 나타내는 것이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니까 본질이 사탄이 사용하라면 사망을 낳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양귀비를 사탄이 쓰면은 마약이요. 하나님께 쓰시면 고통당하는 자에게 진통제가 됩니다. 식탐을 원수마귀가 쓰면 온갖 질병과 모든 문제들을 만들어내지만 하나님께 쓰시면 건강과 기쁨을 주시죠. 치바현에 제가 방문을 했을 때 신마치도교회 키우사오 목사님이 증언을 하셨어요. 이분이 정말 예수님을 믿고 즐겁게 살았는데 어느 날 이분이 정말 심각한 질병이 걸렸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던 거. 이것은 고난과 고통에서 고난에 포함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기도를 드렸어요. 119에 실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119죠. 119에 실려가면서 이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제가 만일 이 질병이 치료를 받으면 하나님 앞에 헌신하여 평생을 목회자로 살겠습니다. 정말 기적같이 나왔어요. 그리고 그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이 힘들어서, 일본에서는 목회자가 힘듭니다. 힘들어서 한국도 비슷하지만은 거기는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충성하고 목회자를 정말 잘 섬기고 전도하고 헌금하고 하면서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또 아팠어요. 그리고 실제 우리나라로 치면 119에 이제 실려가는데 실물로 저와 같이 여러분들이 보는 대로 예수님께서 딱 나타나셔서 꾸짖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너는 왜 나의 일을 안 하고 너의 일만 하느냐 말씀하셨어요. 이 거룩의 본질입니다. 그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이 본질의 내용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대로 인생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디자인하신 인생을 벗어나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예수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천국의 삶과도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본질의 뜻을 회복하는 것이 거룩이요. 그 일을 쫓아가는 것이 거룩법의 법리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아멘. 자, 주님께서 거룩의 열매를 말씀하십니다. 나 중심의 삶이 아니고 종이 되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서 거룩의 열매를 맺는 것이 하나님 앞의 삶이다. 이게 본질 찾기입니다. 거룩법의 이 모든 내용이죠. 성전된 나의 근본 취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아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서 거룩하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진 이 거룩법의 법리의 핵심의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주인으로 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내가 종이 되어 사는 거예요. 그것을 실제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 안에 살아가게 되는데 그것은 가까움의 내용이에요. 접촉의 내용이에요. 예수님 머리 드시고 우리가 몸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몸과 머리는 얼마나 가까이 있습니까? 이보다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주님께서 설명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설명을 할 때 주님께서 에베소서 5장 31절 이하에 있는 이 말씀에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부부가 되어서 사는 것이 곧 교회에 대해서 이 설명을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이 관련된 일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그것을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여라. 세상에서 너희를 부른 이유가 바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9장 37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래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라. 그리하면 지극히 거룩한 제단이 되니 제단에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리라. 아멘. 출애굽기 40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거룩한 제단의 접촉에 대한 이런 내용이 관유를 발라서 그리하였다라고 이제 말씀이 나와요. 그것을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거룩에 대한 이런 내용인데 실제 여기 37절에도 보면 제단을 위하여서 속죄하여 거룩하게 하는데 제단에 접촉하면 모든 것이 다 거룩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것에 내가 접촉을 하면 거룩의 영향력이 나에게 흘러온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런가 하면 레위기 15장 6, 7절 말씀을 또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레위기 15장 6,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유출병이 있는 자가 앉았던 자리에 앉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씻을 것이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유출병이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아멘. 부정한 일에도 접촉이 되어지면 실제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부정법에 관한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정한 접촉은 실제 우리들에게 부정을 만들어내죠. 자, 우리가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십자가에 연합을 하면 십자가에 연합한 거룩의 본질이 우리들에게 살아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부활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살아나죠. 이것은 접촉에서 이루어지는 거룩법의 전부 거룩법의 일환입니다. 이런 모든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내시는 거죠. 자, 우리가 그래서 그런 모든 일들을 통하여 빛 가운데로 주님께 우리가 나아가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것이죠. 레위기 7장 30절에서 32절 같이 보겠습니다. 레위기 7장 30절에서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로 삼고 그 기름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것이며 가슴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릴 것이며 또 너희에게 그 화목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이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아멘. 요제는 이렇게 흔들 요자에 흔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거제는 들어가지고 드리는 이런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 거제물과 요제물에 대한 내용을 우리들에게 설명하시는 내용은 일부를 주님 앞에 가슴살을 드려 요제로서 주님 받아주셔서 이걸 거룩하게 주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와 접촉이 되어지는 모든 몸통도 거룩해진다는 것이 접촉으로 이루어지는 거룩법에 대한 핵심의 이 내용이에요. 자, 레위기 8장 10절에서 12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8장 10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관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면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관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아멘. 이 거룩법을 우리들이 배우는 이유는 실제 구약에 나타난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시하신 일이요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 모든 일들에 구약의 이 모든 것들은 우리들에게 분명한 설명이 되는 거예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이제 배우는 거예요.
실제 의식법의 이런 모든 내용들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그 의식의 의미만 남고 사라졌지만 그 나머지 그 의식에 대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메시지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들에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는 겁니다. 구약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분명한 복음이 있거든요. 히브리서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관유는 거룩한 접촉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질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런 일들을 이룬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은 실제 오늘 우리들에게 보면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의 양식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 복음을 전하는 상대방에게 거룩의 영향력이 분명히 미친다라는 것을 뜻해요. 영광으로 미치는 것이요 믿는 자에 비해서 나아가는 생수의 영향력이기도 합니다. 이게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이죠. 자, 에스겔서 44장 18, 1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18,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에스겔서 44장 18, 19절 말씀입니다. 44장 18, 1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가는 배관을 머리에 쓰며 가는 배 바지를 입고 땀이 나게 하는 것으로 허리를 동이지 말 것이며 그들이 바깥들 백성에게로 나아갈 때 수종드는 옷을 입어서 거룩한 방에 두고 다른 옷을 입을지니 이는 그곳으로 백성이 거룩할까 함이라. 아멘. 주님께서 오늘 제사장들이 밖에 나갈 때는 그 관유를 발라서 거룩하게 된 옷을 벗고 다른 옷을 입고 나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실제 그런 준비를 하거나 그런 모든 그 장소에 나오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유 없이 거룩하게 되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교회 오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할 수 있는 준비를 한 그런 옷을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거룩을 우리에게 전하라라는 메시지예요. 로마서 13장 14절을 보면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일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 가운데 가르치신다. 양육으로 예배로 이런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할 때 우리가 거룩으로 옷을 입을 수 있습니다. 민수기 8장 11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민수기 8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봉독합니다.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레위인을 흔들어 바치는 제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는 그들에게 여호와께 봉사하기 위함이라. 아멘. 레위인을 구분하여서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레위인을 온전하게 실제 구분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로 드려서 그 레위인이 접촉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지금 미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룩법 일환입니다. 자, 민수기 8장 18절에서 1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취하여 그들을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주어 그들로 회막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봉사하게 하여 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성소에 가까이 할 때 그들 중에 재앙이 없게 하려 하였습니다. 아멘. 레위인은 12지파 중에 한 지파예요. 그런데 이 소수의 지파를 거룩하게 해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치는 재앙을 막게 하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 그래서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그들에게서 거룩을 찾겠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사실은 선택받은 백성들이 주님으로부터 거룩에 대한 요구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교회 와서 그 거룩에 대한 요구를 받을 때 불편하죠. 힘들죠. 아니에요. 그것은 축복이에요. 너희들이 죄를 멀리하고 너희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거룩하게 제한된 방식으로 선택을 하고 하는 이런 것이 우리들에게 불편하게 느껴져요. 아니에요. 축복이라니까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그것을 이루셔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런 통로를 삼아주시면 하늘에서 내려오는 주님 주신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거룩법의 핵심 메시지예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레위인을 선택을 해서 회막에서 봉사하는 것은 끝없는 거룩의 추구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의 일들이 이어진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민수기 1장 5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 사막에 진을 쳐서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 진노가 임하지 않게 할 것이라. 레위인은 증거의 성막에 대한 책임을 지킬지니라 하셨습니다. 아멘. 이 레위인은 실제 구분받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구분받은 사람들은 책임이 있었어요. 그것은 성막을 온전히 운영해야 될 그런 책임이었어요. 그런 온전한 책임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되어지고 그리고 그들이 거룩하게 되어짐으로 진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질 때 진노가 그들에게 미치지 않게 하라라는 의무를 그들이 지녔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레위인들을 통해서 표현이 되었죠. 어떻게 해요? 거룩한 백성이 되므로. 그리고 그 성막에 대한 책임이 된다라는 것은 속죄 축복 동행이라는 이 성막의 가동이 되어지면 그들에 의해서
되어지면 실제 거룩하게 되어지는 영향력들이 삶에서 미쳐지게 된다. 신앙은 사실이에요. 그것을 주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하늘 땅에 대한 이 연동에 대한 그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그 성경의 구조를 말씀하시는데 성경은 하늘, 하나님 나라, 땅, 교회, 이 땅의 일이 있어요. 그런데 반드시 거기에는 연관되어진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관계를 해결하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이 되셨다. 로마 3장 25절에 하면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그 화목제물이 돼야 됩니다. 주님께 나오는 통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이루셨는데 실제 그 일을 이루는 현장이 바로 교회입니다. 12지파 대신 오늘 여기 보면 레위인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담당을 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인이 제 역할을 하게 되면 11지파는 삶의 현장에서 자기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의 현장은 세상의 일이에요. 레위인들은 상징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전하여 주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이 이루어 거룩하게 되었다라는 걸 뜻해요. 이 거룩하게 된 그들을 통해서 거룩의 영향력이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미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본질에 대한 내용들을 그들이 삶을 살면서도 알 수 있는 통로가 레위인들이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주시는 이 하나님 나라와 이 교회에서 이 현실의 모든 문제들, 이런 모든 문제들은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리리라는 거룩의 영향력들을 오늘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실존하는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모든 세상의 일들은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만일 우리들이 이 보이지 않는 말씀으로부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이 결정이 됐다면 간단하게 부부가 싸운다라고 얘기를 합시다. 그러면 그 가운데 깨인 사람이 있으면 깨인 사람이 먼저 거룩하면 됩니다. 그 자리를 먼저 심하면 벗어나갈 것이고 그리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요 기도를 드릴 것이요 먼저 거룩하면 그 거룩의 영향력이 상대방한테 갑니다. 그런데 둘 다 깨이지 못하면 둘 다 심하게 다투고 부부가 문제가 생기는 거죠. 주님께서 그런 모든 일들을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접촉하는 거룩의 영향력을 부부로 선택을 하시고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부부가 거룩하면 이 모든 거룩의 영향력이 자녀들에게 미치는 것이요 그 미치는 모든 일들은 가족을 통해 세상으로 흘러나가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 8절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 8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아멘. 누룩은 파급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좋지 않은 영향으로도 파급을 하고 좋은 영향으로도 파급을 하죠. 천국은 좋은 영향으로 설명이 된 내용입니다. 여기서는 이 누룩이 좋지 않은 영향력을 강하게 파급력을 갖고 퍼진다라는 것을 뜻해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이런 악의 누룩, 이게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된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된 이런 되기 위해서 묵은 누룩을 내버려야 된다. 이 묵은 누룩은 악의 영향력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부정한 이 영향력을 뜻합니다. 그러면 누룩 없는 순전함이나 이런 모든 것들은 뭘 뜻합니까?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요. 신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사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들에게 설명이 되었는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하게 되어진 영역과 보호의 장소가 있다라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그것은 실제 순전함과 진실의 떡이라는 내용으로 오늘 성경에 이 표현이 되어 있어요. 8장 마지막에 보면 그것은 거룩의 영향력인데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한 조각 집어다가 유다에게 주셨습니다. 유다에게 딱 주니까 유다가 그 떡을 받아들고 예수님 팔려고 나가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나가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유다의 본질은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떡을 거룩한 떡을 예수님께서 기도하시고 갖다 딱 주니까 그 거룩의 접촉의 영향력이 그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본질상 자기 뜻대로 행하려고 가버린 거예요. 엠마오 도상으로 가는 제자들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도 몰랐어요. 그런데 떡을 축사하시고 기도하셔서
그 떡의 영향력이 그에게 접촉하는 거룩의 영향력으로 딱 미쳤어요. 그러니까 그때 바로 그들이 눈이 딱 떠져서 예수님을 알아본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접촉으로 해서 이루어지는 거룩의 영향력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 고린도 교회도 그 일을 알 필요가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 선생님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이 영향력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33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실 때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저는 어렸을 때 식혜를 만들 때 어머니가 이 누룩을 퍼뜨린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이 자루에 넣어놓고 이 누룩을 좀 흐트러뜨려 놓으면 땡땡해지면서 열이 막 납니다. 순식간에 번져버리죠. 이런 누룩의 영향력에 이것을 천국으로 설명을 합니다. 여러분, 이 천국의 영향력이 이렇듯 놀랍게 영향을 미쳐서 퍼져나간 것입니다. 나의 거룩함과 영향력은 이렇게 퍼져나간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내용은 지난 말씀으로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한다. 실제 그것은 가장 가까이 하는 자 중에 거룩을 찾는 일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여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심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어두운 데서 사람들을 불러내서 사도행전 26장 18절처럼 영 안을 뜨게 해서 어둠의 모든 일들을 벗어나 빛 가운데 오게 하는 일이요 사탄의 모든 수하에서 사탄을 주인으로 딱 섬기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게 되는 자리에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세우신 핵심의 메시지 중에 하나가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택하신 족속이요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런 그 내용입니다. 이게 주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거룩의 진정한 영향력이 어디에서 보는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거룩의 내용은 본질 회복입니다. 말씀드렸듯이 본질 회복인데 이 본질 회복에 대한 이런 영향력이 접촉으로 인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늘 우리들이 자녀를 안고 기도를 하고 또 같이 손잡고 기도를 하면서 그 영향들을 서로 나누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전도할 사람들이 있으면 주님 은혜로 사랑하고 안아주는 거예요. 그런 영향력들이 우리들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거룩의 영향력이다라는 것을 말씀해요. 이것은 접촉을 통해서 나타나는 그런 영향력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10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아멘.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보니까 주의 날, 평일에 이 모든 여러 가지 이런 일들과 주의 날을 구분을 합니다. 그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우리가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어지는 예배를 드리는 주의 날을 구분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이 한 날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복을 주셔서 나머지 사유에서 살아가는 6일도 우리가 거룩하게 주님으로부터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것은 마태복음 12장 8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하신 내용과 맥락이 똑같이 통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여 주신 안식의 바로 다음 날 이 날을 우리들이 거룩하여 주님 앞에 구분하여 드렸다면 나머지 날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마치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여 구분하게 드리고 나머지 10분의 9를 거룩한 선물로 받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좀과 동록이 먹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리고 그 성을 우리들이 생각을 합니다.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여리고 성을 주님께서 기단의 모든 기초에 있는 것들 같이 다 허물어 버리시고 그것도 본인이 직접 거룩의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뺑뺑 돌면서 심부름한 것 외에는 한 일이 없어요. 그것을 모두 다 없애버리시고 거룩하게 받으셨어요. 거룩하게 받으시고 일부를 거룩하게 받으시고 가나안 땅 전체를 주님께서 그 거룩의 영향력이다라고 간주를 하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 것. 이 가나안 땅은요 그래서 선물이에요. 하나님께 주신 선물. 가나안 땅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5장 38절에 말씀하신 이 내용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일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서 그분이 우리 주인 되시고 몸이 되어서 실제 우리의 삶의 터전인 가나안을 선물로 주시려고 주님께서 오신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거룩법의 일환입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2장 43절부터 같이 봉독합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에 사치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교회의 모든 이 영향력들이 우리들에게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는 뭔 줄 아십니까? 균등에 대한 실천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재물에 대한 것은 균등이라고 그랬어요. 균등. 내가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면 누군가를 위해서 나누어 줘야 되는 거예요. 만일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우리가 연금이라든가 모든 이런 것들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져. 우리가 먹고 살 수 있는 이런 모든 준비와 이런 내용들을 했으면 나머지는 우리들에게 무용지물이에요. 가지고 있어야 뭐하냐 그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예를 들면 우리 교회가 이쪽으로 옮겨올 때 내가 좀 더 주님 앞에 받은 사람들은 참 애써 헌신한 거예요. 저는 지금도 그분들의 이 모든 것들을 잊지 못합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400만 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들었더니 현물은 엄청난 은금이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누면서 나머지 그렇지 못한 분들 누리는 거예요. 같이 누리는 사람들이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기뻐 영광 돌리는 것이요, 드리는 사람은 드리는 사람으로 영광 돌리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우리들의 인생에서 계속 반복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초대교회에 있는 모든 분들은 그대로 모두 같이 누렸어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먼저 거룩히 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그 삶을 드리면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6절에서 1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는 채 움직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의 진흙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내가 뿌리를 보존한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한 것이니라. 아멘. 두 번째 읽는 말씀인데요, 유대인과 이방인에 관한 이런 내용이에요. 거룩하게 실제 우리들이 어떤 사안들에 대해서 되어지는 이런 일들은 접촉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이 명제는 영원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그분과 머리와 몸이 된 이 관계로 거룩하게 하고 그 거룩의 영역이 우리의 모든 삶에서 영향을 미쳐 흘러가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9장 8절에서 10절 같이 봉독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도를 비방하고는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성원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아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에베소에서 일어난 기적의 일들입니다. 두란노 성원에서 2년 동안 사도 바울이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더라. 얼마나 열심히 복음을 전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모든 일들이 실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정말 대단합니다. 그것은 거룩의 영향력이 사람들을 통해서 파급이 되어 흘러나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 영적인 성숙이 2년 동안 이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은 거룩의 영향력이 있습니다. 이것은 세상에 흩어지는 이 영향을 미치는 것은 모두 다 거룩밥이 일환이에요. 근데 말씀이 전해지면 영적인 성숙이 그들에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 육적인 내용으로 나타나는데 심지어는 그 수건을 사도 바울에게 얻어가지고 갖다 주어도 병이 나와버리고 귀신들이 다 나갔어요. 육의 성숙에 관한 내용이죠. 이것은 우리들이 배운 바 내용에 하면 그리스도의 피의 순환과 번성이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사악한 영들이 추방이 되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나는 생명의 속죄가 일어나는 이런 일이에요. 이것은 성전된 사도 바울의 그 삶을 통해서 그 삶에서 영향력이 아주 심하게 나타난 그런 것입니다. 심각이 아니죠. 심하게 나타난 일이에요. 그래서 말씀이 현실을 지배하는 대표적인 내용을 우리들이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0절 아래의 내용을 보면 그 주님의 말씀이 2년 동안 정해진 거예요. 힘이 있어서 흥왕하여 세력을 얻었다라고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22절 같이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 22절 말씀입니다.
자,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거룩법의 이 실체에 대한 이런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되심과 우리의 몸됨인데 그 일이 실제로 교회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이 거룩법의 완결판이에요. 주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셨는데 그러면 교회를 통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치시냐? 교회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에베소서 2장 21절 22절 내용에 하면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교회 안에서 거룩한 성전으로 너희의 모든 일들을 완성을 해나가야 된다. 그래서 장성한 분량으로 너희가 자라나는 이런 일들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오늘 여기에서 21절 22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 몸된 교회 공동체가 실제 하나님 앞에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이 말씀의 영향력을 우리들이 그대로 받고 그것을 누군가에게 전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룩은 본질 찾기예요. 교회를 통해서 이 일이 이루어지는데 실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일은 성전된 나의 분명하고 뚜렷한 구체적인 사실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룩법은 실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을 이루는 일인데 성전된 나로부터 기초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그것을 배우는 거예요. 머리, 몸, 만물로 되어진 이 일을 통해서 배우는 거죠. 그리고 복음을 우리들이 전파하는 거예요. 그 거룩의 영향력으로. 또한 사업장에서 이 모든 사업의 일들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자녀들에게 기도를 하면서 자녀들이 거룩의 영향력을 받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이 거룩법의 일환입니다. 내가 거룩해진 이 모든 삶의 모든 일에 하나님 지으신 목적대로 그 본질이 드러나게 되는 일을 우리를 통하여 주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이 일을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주시라고,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법의 영향력이 우리들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이 말씀이 믿어지면 담대히 가서 우리들이 누군가에게 가서 손길을 내밀게 해달라고, 사업을 하게 해달라고, 전도를 하게 해달라고, 누구를 가르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거룩하고 놀라우신 영향력이 실제 우리들 삶 가운데서 거룩법의 영향력으로 나타나게 해달라고 주여 삼창하며 주님 앞에 이 말씀을 이루어 주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거룩하신 은혜로 저에게 거룩의 영향력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그 일을 가르쳐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이루어 주셔서 약속하신 이 말씀을 성령 하나님 오늘 이루어 주셔서 주님, 이 모든 약속의 말씀이 제 삶에서 분명히 드러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되심이 분명하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같이 믿음으로 손을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이 말씀을 주님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보증으로 보내주신 성령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말씀의 그 기름 부으심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부어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십시다. 할렐루야.